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이 저녁에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물리기까지. 우리들이 이긴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물리기까지. 악한 마귀 세라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일 수 없어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물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물리기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며 낙심하며 교만하여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며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진정으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 잘 지키며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때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자들이 되어 자유 대한민국이 지속되며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이현석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가문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
빗살가루 채우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에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에 나의 전부 되시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S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여 년간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방송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런닝맨에 보면은 어떤 다양한 게임과 미션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멤버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게임들을 본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가지가 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접는데요. 그냥 단순히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멤버들이 점심 때 먹은 그 도시락의 포장지를 가지고 접어서 비행기를 날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박지로 이것을 접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귤 껍질로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는데 뭐 제대로 날아가겠습니까? 결국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만든 그런 비행기가 뭐 1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어떤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탁구라고 했을 때에 정상적인 탁구 라켓을 가지고 이렇게 치거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탁구 라켓이 아니라 어떤 숟가락이라든지 혹은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탁구 라켓을 대용해서 치는 것이죠. 물론 기술에 따라서 승패가 좀 달라지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인 탁구 라켓이나 혹은 그 정상적인 탁구 라켓과 비슷한 그런 수준의 이 라켓을 가진 그 사람이 제대로 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도구나
혹은 그 복장을 가졌을 때만이 어떠한 활동이나 어떠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쯤이야 금방 갖출 수 있지. 돈만 있으면 다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요즘 보면 많은 스포츠 가운데서 어떤 스포츠 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복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지만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혹 여러분 20세기 말에 최고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많이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영화의 중간에 보면요, 이 타이타닉호가 가다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파손하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파손하며 침몰하기 시작할 때에 어느 좀 1등석에 탄 이 부유한 사람이 이제 그 선원에게 자기가 돈을 찔러주면서 나에게 이 비상보트, 내릴 수 있는 탈출보트에 좀 태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뭐 초반이니까 그냥 돈을 이렇게 받고 알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배가 가라앉으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돈을 줬으니까 나를 좀 태워달라라고 하면서 그 1등석에 탔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돈을 받은 그 선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선원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다급하니 당신을 태워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돈을 필요 없다 하면서 가져가라 하면서 던지게 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다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상황이 그렇지 못하거나 혹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된다면요, 여러분 돈이 있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뭐 돈,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과 그리고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든 그리스도인, 그 새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단과 싸움에 대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 이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싸우고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는데 이 취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뭔가 열심히 해가 그것을 가지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원문에서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는 것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새롭게 만드신 바로 그 그리스도인, 새로운 인류라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 모든 전투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전신갑주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위해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 주시냐면 영적 전쟁을 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마귀와 또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바로 딱 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8일 수요일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에스더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요,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유대인이 불임절을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이면에 또한 내용들이 있죠. 그 사건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의 적이었던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의 긴 장대에 매달라고 했는데 그곳에 오히려 이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었음에도 아수에로 왕의 법령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만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여서 실질적인 싸움과 함께 그들의 오히려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임절 사건이며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바로 이 사람들, 이 하만의 수하들, 이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은 마치 오늘날 이 사단의 졸개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졸개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6절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여인의 후손, 이 후손인 바로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완전히 결박되어 죽게 되었는 것이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며 그때는 세상 주관자들의 그런 악한 영들의 그 밑에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쫄개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더욱더 여러 가지 사상이나 혹은 법률, 교육, 이단 및 사이비 종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등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고요.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한 이 세력들의 공격이 때로는 너무 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부드럽게 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강할 때는요.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기가 많이 힘들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그 영적인 싸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먼저 앞서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지만 그래서 싸우는 이 싸움이지만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전신갑주를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취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는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바로 이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 무장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얘기했냐라고 한다면,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던 바로 이 로마 군인을 생각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허리띠는 그야말로 이 옷을 몸에 딱 붙게 만드는 허리띠를 말합니다. 요즘은 몸이 어느 정도 딱 맞는 옷을 입기에 허리띠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옛날에는 가음과 같은 이 통옷을 입었기에 허리띠가 없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꼭 맨다는 것은 민첩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허리띠는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6월절 만찬을 먹을 때도 허리를 동이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띠를 띠고라는 이 말이죠. 이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단단히 묶고 민첩하게 움직이라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전에 썼던 번역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갑옷으로 이 목 아래부터 허벅지까지 이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의라는 것은요, 스스로 노력하는 도덕적인 그런 부분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 가슴 속에 있는가라는 바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너는 죄인이다, 내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느냐, 너는 죄인인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렇게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신을 신었는데요, 그 신은 매우 튼튼한 가죽신입니다. 당시의 전쟁에서는 이 군사들이 제대로 이게 거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땅에다가 못이나 이 뾰족한 것들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찔리면 제대로 전투를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참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전도할 때나 혹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길이가 120cm, 폭이 70cm 정도 되는, 그래서 그 뒤에 앉으면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가졌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뭉쳤을 때는 더 큰 방어력을 나타내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믿음의 방패가 언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불화살이 날라올 때라는 겁니다. 불화살이 날라올 때. 당시에 이 불화살은요, 오늘 어떻게 보면 미사일과 같은 큰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이를 막아주는 것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생기는 그 두려움을 막아주고 바로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청동이나 철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웬만한 공격에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를 잘 보호하는 장비죠. 이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라.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라 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5가지는 어떻게 보면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마지막 6번째는 공격하는 것인데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로마 군인들이 쓰는 칼로 글라디우스라고 불려지는 칼인데요. 이 60cm, 길이가 한 6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1kg 정도의 가볍고 또한 양날이 선 검으로 로마 군인들이 근접전에서 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대단한 칼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보호 장비며 또한 공격 장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우리 살펴면요, 놀라운 것은 제일 처음에 허리를 띠는 바로 그 허리띠, 진리,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이것도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한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서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전신갑주를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3번째, 기도함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잘 활용하라는 것이죠.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복이 필요하고요, 또 군장이 필요하고 총이나 같은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갖추었습니다. 다 갖추었다고 훌륭한 군인일까요? 아닙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진 총이나 혹은 이 무기를요, 자기 몸처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그냥 장식품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큰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여러분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있을 때 사단이 옆에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야, 너 예수님 믿는 거 맞냐? 그래야 한다고 그게 야,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되냐?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너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막 주변 사람들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힘들어서 공포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낙심과 낙담으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사탄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방어하거나 혹은 다시 그 사람들 말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반박할 수 없고 그냥 아이고 그렇지 하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뜻은요, 모든 경우에서 성령 안에서 구함으로 도움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될 군사로서 해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전신갑주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계속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복장과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잘 연습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메인바된 그 바울,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그 또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당부처럼, 이 부탁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할지라도 후원하며 함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심으로 우리가 비록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바로 일선에서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감염자가 있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빨리 종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시기 가운데, 이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잘 활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 치열한 영적 싸움의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공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예배 시간이 잠정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예배는 오전 9시, 11시에 예배당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언양교회 방송실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송출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언양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일은 가급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중직자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과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출입 일지에 시간과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시 예배당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개방합니다. 평일 예배당 개방입니다. 평일에 기도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 출입 일지를 적으시고 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시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 보고입니다. 각 구역에서 이번 주부터 구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배 출석에 관해서는 인터넷 예배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구역 헌금은 선교 헌금이므로 매주 보고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시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개인이 직접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교회 해집 시 모아서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 릴레이 기도. 기도 순서자는 2층 기도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와 관련된 모든 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선교 헌금이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